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영원히 산 자들이 감사하며 여호와를 찬송할 이유. 우리가 영원히 산 자들이 하나님을 강한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산 자들이 후속 조치로서 계속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됨을, 관계가 완전히 잘 정성화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죄악 가운데 다시 넘어지면 우리 영혼을 다시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영혼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일어나는 과정들을 시편 전반부에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일어난 그 영혼도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감사하게 또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인지 짧지만 아주 간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은 인간이 우리에게 원래는 영혼이 살아있었으나 우리의 영혼이 사람의 죄악으로 또 아담이 죄를 짓고 그 후손들이 우리에게서는 선진들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죄를 짓고 결국 영혼까지 죽었고 영원한 지옥으로 육신과 영혼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영혼이 살아나게 되었는데, 오늘 그 본문은 영혼이 살게 된 그 과정을 말하면서 그의 은혜로 영혼이 살았으니 즐겁게 기쁘게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혼이 살게 된 것을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영원히 우리의 영혼은 살릴 수가 없고, 또 영원한 고통 속에서 지옥에서, 우리가 말한 지옥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것이 우리의 육신과 영혼인데, 그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여기 성경에 보면 창조라 그러는데, 우리 영혼이 죽었으니 못 쓰니까 하나님의 영이 새로 오셔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다. 새로운 하나님의 영이 와서 우리 영혼을 다시 창조해 살려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며 찬송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짧게지만 우리의 영혼에 대한 지식을 다시 한 번 더 참고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 감사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에스겔 18장 4절 말씀에 모든 영혼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죽은 영혼들도 우리가 태어날 때에 하나님 보내신 그 영혼도, 죽은 영혼도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만,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우리 영에 다시 오셔서 우리 영혼이 다시 일어나게 된 것도 모든 영혼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의 영혼은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들어왔던 그 영혼은 죄악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혼이 쓸모없는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하나님의 영혼을 다시 받아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었던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하는데 그 죽었던 죄악으로 죽었던 영혼은 다시 살아나봐야 그거는 살릴 수도 없고 그 영혼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것은 새로운 창조의 영으로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우리가 만드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의 영으로 새로운 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영혼을 각자의 영혼을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은혜가 아니고는 여호와의 지극한 은총, 그걸 은총이라는데 은혜가 아니고 은총이라고 하는데 은총은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일부를 얻는 것을 보고 은총이랍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은총이 있어도 남과는 절대로 은총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은총은 부모의 일부가 자식에게 갈 때에 그것을 은총이라 하고 다른 사람은 다른 어떤 부모와 형제가 나도 그것은 은총은 없습니다. 은혜는 있어도 은총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의 일부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살아난 것인데 그것을 바로 다른 말로 은총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은총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극한 은총, 지극한 은혜라 표현하는데 그 은총인데 그 은총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영혼은 육신의 범죄로나 죽었고 그러나 이 죽은 영혼 대신에 새로운 영혼을 창조해서 우리 영혼을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새 창조하여 영원한 영으로 만드시는 분이 곧 여호와시니 영원한 영혼을 새 창조하여 나를 여호와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으로 보답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억지 찬양이 아니라 기쁘게 즐겁게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된 사실을 영원히 일어나는 사실들을 계속적으로 하나하나 세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것은 구원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구원을 이루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적 무지에서 바로 여러분의 그 소중한 영혼들을 다 살리지 못하고 지옥 가운데서 살다가 지옥으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여호와의 말씀, 이 시편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영원히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그 아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소망할 때에 우리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영혼에 은총이 임하여 우리 영혼이 새 창조함을 입고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우리가 믿음이 생길 수 없고 소망을 가질 수 없어서 그 어리석으면서 지옥으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온다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와도 반드시 생명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실행에 될 때에 우리에게 사실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 온다고 모두가 된다면 이 성경을 모두가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을 기록할 필요가 없고 단 몇 줄로 교회 오면 다 구원받는다, 예수가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리고 끝 이래야 됩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줄거리를 말씀드립니다. 1절부터 말씀드리면 온 땅이여 여호와를 즐거운 찬송할지어다.
이 말은 온 땅이라는 온 육체로 우리의 육체의 전 존재로 영원의 주이신 여호와를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자. 이 말씀은 이제 지금까지 이 99편까지 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여호와에 대해서 그 지식을 아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온 땅이여 우리의 육체의 전 존재로 하여 오직 여호와님께 즐겁게 노래하자 하면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살리신 이 여호와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온 땅이여 우리 육체의 전 존재로 여호와께 즐겁게 찬송하자 하면 그것이 그대로 우리가 믿음이 되어서 그대로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여호와를 즐겁게 노래하지 않고 여러분 기쁘게 노래 안 하고 아직도 한 줄이 다 가도 여호와를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께 노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호와께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찬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호와님이 주신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자꾸 여러분 묵상하게 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여호와님을 사랑하게 되고 여호와님을 찬송할 수 하지 않고는 베길 수 없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말합니다. 나의 영혼을 살리시고 살리신 여호와를 기쁘게 섬기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외에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없으므로 우리 영혼을 살려주신 새 창조이신 그 여호와님을 우리가 기쁘게 섬기자. 그렇게 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노래하자. 그분 앞에 우리가 기쁘게 나아가자. 오직 우리 영혼이 살았고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크나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그분에게 기쁘게 나아가고 즐거운 마음을 섬기는 것입니다. 앞에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외에는 절대로 은총이 없다고. 은총이 없다고. 남의 부모 가는데 즐겁게 기쁘게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가라고 한다면 항상 찡그릴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부모를 만나러 갈 때는 기쁘고 자기 부모를 만나러 갈 때는 즐겁게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에 그분을 만나러 갈 때에 그분을 찬송할 때에 즐거움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아직까지 은총을 입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로부터 은총을 입은 사람은 이날이 즐겁고 이날이 기다려지고 그때가 기다려도 집에 있을 때도 늘 여호와를 기쁘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은총을 입은 것을 알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은총을 입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계속 말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우리와 하나 될 뿐이시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육신을 보낸 것도 여호와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며 우리는 여호와의 우리를 이 양같이 인도하시기 때문이라고 우리 성도는 말합니다. 4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보호하시고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며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가 하나 될 뿐이고 여호와가 우리를 보내셨고 여호와를 우리를 창조하실 사람으로 우리의 영혼이 아직 살아나지 못한 사람은 창조하실 분으로 모셔야 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창조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분에게 예배하고 특별히 그분을 만나러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하시다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게 된다라고 오늘 이 사절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직까지 그런 은혜가 있지 않고 자신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작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는 위대하시다고 하면서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려고 자꾸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한 사람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에게 감사 영광을 돌리며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또 그분을 계속적으로 찬송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계속적으로 강건하게 보존되고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세계 속으로 기억해야 된다. 내가 죽을 때까지뿐만 아니라 영원한 시계 속에서 우리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만 셀라 셀라 그러고 있습니다.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합니다. 다른 데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자신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지 못한 사람은 할렐루야밖에 사용 못하지 절대로 이 셀라 셀라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산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도 말할 뿐만 아니라 할렐루야를 말할 뿐만 아니라 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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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말과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합니다는 말은 그 세계 속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신앙도 좋지만 그 신앙보다 나아가서 셀라 셀라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합니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만 선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인자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는 은혜는 영원한 은혜다.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 창조해 주시고 독생자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죄악과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부활의 은총을 준 것은 바로 그분의 영원한 은혜 속에서 영원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키시는 그 사랑에서 우리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의 성실하심을 끝까지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이 말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이 끝까지란 말은 이 땅에 죽을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시계 속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신과 같이 영원한 시계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면서 계속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마칩니다. 다시 한 번 더 두 가지로 다시 살펴봅니다. 우리 두 가지 한번 따라 볼까요? 여호와를 찬송할 이유.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를 찬송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요약해보면 2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나와 하나 되어야 될 뿐이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은 찬송이라는 것은 아무데나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 은혜에서 이 세상 어떤 대통령도 어떤 왕도 찬송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찬송은 바로 조물주에게만 사용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리고 찬송이라는 단어를 아무나 사용하고 잘못 대통령이나 왕이나 그것을 사용했다가는 그 사람은 충이 들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받으실 극진히 찬송 영광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이 찬송이라는 말은 극진히 영광 받으실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에게는 찬송하면 안 됩니다. 하는 사람도 잘못이고 받는 사람도 잘못된 것입니다. 아주 화를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찬송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만 사용하고 우리 여호와님께만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 되어야 돼. 하나님이란 말은 바로 그분과 내가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하나님이란 말을 사용하면 안 될 것입니다. 오직 내가 영원히 하나 되어야 할 그 분에게만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하나님이라 말하고 우리는 오직 영원히 살아가고 영원히 함께해야 될 여호와님만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 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와 하나 될 뿐, 영원히 하나 되어야 될 뿐이다. 내 육신도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되고, 내 영혼도 여호와님과 영원하님과 하나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여호와 하나님 할 때는 그 말 뜻을 생각하면서 여호와는 나와 하나 될 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영혼과 하나 될 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하나 될 뿐입니다. 예, 육체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나의 영혼도 하나님 여호와님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집에서 여호와 하나님 그 뜻을 생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역진히 자꾸 여호와님을 부르면서 찬양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오직 그분과 내가 영원히 하나 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이,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바로 그 뜻인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만 하나님이 영혼을 살려주고 그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런 사실을 아는 자만 여호와님을 찬송하고 여호와 이름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호와를 찬송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에 대한 앞에서 말했대로 무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여호와님의 이름의 놀라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이 이름 앞에 우리가 굴복하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되고 그 이름을 얼마나 높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가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알지 못하고 높여서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진리를 알고 우리가 그분을 극진히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기에, 나는 그분의 것이기에, 여호와의 백성이기에, 그분이 내게 먹고 살고 모든 것을 주셨기에 찬송한다고 2절에서 말합니다. 5절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선한 분이기에, 선하다. 이 세상에는 선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했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외에 누가 선한 분이 있느냐, 왜 날 들어 선한 자라고 말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격하게 말씀하셨는데, 오직 여호와 외에는 이 어떤 이 우주 전체에 선한 분이 없다. 선을 주시는 분, 선을 만드시는 분, 우리를 거룩하게 의롭게 만드는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님만이 우리에게 선한 분이고, 그분에게만 우리가 찬송해야 되고, 그분에게만 우리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에, 그분이 베푸는 사랑은, 우리 이생에 주는, 인간이 주는 사랑은 일시적인 것이고 한계가 있는 것이지만, 아무리 부모의 사랑이라도 내가 그분이 나를 살아있을 때만 나에게 주는 것이지, 그러나 이 여호와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기에 그분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또 그분의 성실하심은,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영원히 붙드시고 영원히 지켜줄 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영원히 찬송해야 할 이유다라고 그렇게 오늘 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따라합니다. 어떻게 찬송할 것인가?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몰라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찬송해야 될 것인가? 1절에 말합니다. 온 땅으로. 이 말은 이 육체가 땅으로 지음받았는데 내 육체의 전전제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전제로 그분을 즐겁게 하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악을 사함받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육체가 온전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구원받아야 되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그 하나님의 영이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전제로 기쁘게 해야 된다. 그리고 힘쓰고 애쓰고 찬송하라. 그리고 즐겁게 찬송하라. 영혼을 살리심을 알고 기쁘게 찬송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주인이 되고 영원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육체를 따라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다시는 우리의 영혼, 우리 육체는 모두 영혼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안에 있는 이 영혼을 위해서 우리 육체가 이 땅에서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즐겁게 기쁘게 이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야, 이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안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땅에서 하늘나라 가서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부터 그 훈련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기쁘게 그분 앞에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신의 영혼이 강건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한 분들이라도 그렇게 늘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이 그분에게도 임하고 그분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임해서 영혼이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그분을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나는 창조에서 내 영혼을 살려주셔서 영생을 주셔서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분을 만나러 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라면 그분의 이름을 늘 높이면서 노래하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여호와는 거룩하시도다 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에게 보답하는 것이고 나의 영혼을 창조하여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신 사랑의 보답이요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요 내 영혼을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구원받는다는 것인데, 그것이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아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고 일평생 예수 믿고 영혼을 못 살린다면 그 사람은 일평생 헛수고를 하고 된 것입니다. 하루를 믿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그의 은총을 받고 그분의 도움을 사랑을 받으며 영원히 기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구원의 원리는 나이가 관계가 없고 이 지금 시간이 관계가 없고 예수님을 오래 믿었고 안 믿었고가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에 왔더라도 이 진리를 바로 들어가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100년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완성되지 않다 할지라도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여호와를 항상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그 믿음은 오직 그분과 내가 육신과 영혼이 하나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의 창조주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높이며 그분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에도 찬송해서는 안 되고, 앞에서 말했듯이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영혼을 일으켜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영광을 돌리면 그 사람의 영혼은 살아날 길도 없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여러분이 무지하다 할지라도 다른 신에게 가서 절을 하거나 다른 종교를 기웃거리거나 이후부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의 영혼을 파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한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즐겁고 기쁘게 ang화롭고 아름답게 살아갈 영혼인데, 이 땅에서 여러분의 잠시의 유혹과 잠시 눈이나 어떤 이상한 조그만 유혹에 넘어가서 여러분의 영혼을 팔아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영혼을 팔아먹은 자가 있고, 그의 여러 것으로 영혼을 팔아먹은 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들이 대단한 것으로 영혼을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 영혼을 팔아먹었어요. 그런 자가 어때 그 영원한 엄청난 가치 있는 그 영혼의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악한 사단 마귀는 그런 작은 것에 우리의 영혼을 팔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행동을 인하여 내 이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이 보석인 영혼을 팔아먹지 않겠느냐. 한 번쯤 생각해보고 행동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이 소중한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야 될 이 영혼이 해를 입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고 나아가 여호와를 이름을 높이고 찬양함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놀라운 시편에서는 이 다윗의 복을, 야곱의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여 우리 인생들이 받으시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여호와 영광에 닿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